주님을 사랑하셔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교회에서 상처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보기에 봉사하면서 상처를 받아보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많이 일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를 않는 건가? 내가 이렇게 많이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많이 노력을 했는데 왜 교회는 나의 희생을 알아주지 않는 것인가? 이런 마음이, 억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저 자리에 앉아 있는가? 이런 마음이 불쑥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잘 아냐면요, 제 친구들이 다 청년들이잖아요. 저는 전도사지만 다 청년들인데 이제 학부에서 만난 친구들도 있고 참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저한테 와서 야, 교회는 왜 그러냐 이러면서 저한테 맨날 그 스트레스를 쏟아 놓을 아이들이 있어요. 제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교회에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속으로 골마 터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구나.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주로 불만은 이런 거였어요. 내가 나한테 봉사를 시키는데 그거를 너무 당연시한다? 이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뭐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 막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참 이게 교회에 어떤 참 보이지 않는 그런 갈등과 아픔들이 그 기저에 흐르고 있구나, 이런 사실을 참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원리가요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교회나 회사나 학교나 다 보이지 않아도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든 집이든 학교든 교회든 모든 공동체 안에서는요, 보이지 않는 계층 간의 갈등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안에 골마 있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12명 안에서도요,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었습니다. 주류는 잘 아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또 비주류가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게 나는 예수님 제자 중에서 한 몇 번째 되는 것 같아. 나는 좀 넘버 한 3 정도 되는 것 같아. 이런 게 이 느낌적인 느낌으로 서로 안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 사이에서요, 가장 큰 최대의 관심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이냐, 누가 예수님의 왼팔이냐, 이게 바로 제자들이 가장 관심 가지고 있는 그런 핫 이슈였습니다. 제자들 안에서 이 긴장감이 감돌던 그때에 먼저 선수친 제자들은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넘버 2, 넘버 3 정도 되는 아주 묵직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한테 와서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37절인데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황제가 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이 로마 정권을 물리치고 영광 중에 아주 메시아, 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참된 왕으로서 통치할 줄 알고 정말 이 마음에 이 소망이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지금 이 시즌이 한창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에 오를 때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며 왕이여 만세 이렇게 찬양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은 내가 먼저 미리 허락을 받아야겠다. 주님, 제가요 예수님께서 이 황제로 등극하시면 저는
저는 이제 당대표를 시켜주시고 저는 총리를 시켜주세요. 이거를 미리 내가 다른 애들이 선수 치기 전에 먼저 요청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이 본문이 등장하기 바로 직전에 무슨 본문이 있냐면요. 예수님은 황제가 되러 간다고 하지 않고 무엇을 하러 간다고 얘기를 하셨나요?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이 나와요. 그거 뭐냐면 인자가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죽을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간다고 예고를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알아듣지를 못하고 자기들이 그냥 상상하는 대로 그냥 원하는 대로 예수님은 황제가 되실 거야 이렇게 믿으면서 먼저 내가 이 권력을 손에 쥐어야겠다라고 선수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이 말을 듣고 화가 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상상입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제자들끼리 서로 싸웠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제일 화가 난 사람은 아마 베드로가 아니었을까요? 누가 봐도 내가 넘버 원인데 지금 어디 깜냥이 안 되는 넘버 투, 넘버 쓰리가 지금 선수를 쳐서 한 명은 국회의장을 해달라고 그러고 한 명은 지금 총리가 되게 해달라는, 나 지금 이해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화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너네가 뭔데 감히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을 하려고 하냐, 너네 깜냥을 모르는 거 아니냐, 너의 주제를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아마 베드로가 제일 화를 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는요 누가 봐도 내가 제일 열정도 많고 제일 예수님한테 충성했고 제일 많이 내가 이 공동체에서 희생했고 내가 또 믿음도 제일 좋고 칭찬도 제일 많이 받았고 그리고 자타가 공인하는 넘버 원인데 지금 감히 나를 패스하고 지금 오른팔 왼팔을 차지하려고 하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베드로는 아마 화가 났을 것이 같습니다. 우리네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저 자리에 있는 건가?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나는 정말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왜 아무도 나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고 칭찬해주지 않는 것 같지? 서운하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가장 긴장감이 돌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투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민하고 민감해지기가 너무 쉽고 참 상처받기 쉬운 그럴 때가 아마 이 투표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이 섭섭함을 느끼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소외감과 박탈감을 경험하는 성도들에게 이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서로 상처받고 싸우는 제자들을 향해서 43절 44절에서는 42절부터 44절까지는 이렇게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요. 마가복음 10장 42절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크고 싶으면 종이 되어야 된다, 첫째가 되고 싶으면 노예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먼저 이 세상의 원리를 보여주셨어요. 이 세상은 어떠냐, 너희 이방인들 봐라. 이방인들 보면은 서로가 인정과 존경을 받기 위해 다투지 않냐? 서로가 인정과 존경을 받기 위해 다퉈요. 더 많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웁니다. 자기가 희생하고 헌신한 만큼 인정받기 원하고
그리고 더 많은 특권과 권세를 차지하기 위해 다툽니다.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곳이 제 생각에는 국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요즘에 더 이런 장면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아무리 숭고하고 고귀한 가치를 내세우지만 제가 볼 때는 사실 그 권력을 향한 야심만 느껴지는 것이 저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서로가 더 많은 특권, 더 많은 자원, 그리고 더 많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싸우고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 그렇게 싸우면서 권력을 어떻게든 차지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요, 너희들 중에는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다른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세상의 원리와는 반대로 교회 안에서는 크게 되고 싶으면 종이 되어야 하고 첫째가 되고 싶으면 노예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약한 자들이 종노릇하고 강한 자들이 왕노릇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오히려 강한 자들이 종노릇하고 약한 자들이 왕노릇하게 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는요, 강한 자들이 종노릇하고 약한 자들이 왕노릇하는 공동체라고 예수님은 천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 종처럼 사는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왕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종들은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요,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종들은 칭찬과 인정을 기대하면서 일하지 않아요. 종들은요, 제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요, 이렇게 하면서 일을 하죠. 왜냐하면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이 그 일을 하는 것은 인정받거나 칭찬을 받을 그런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종은 처우가 좋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고 희생한다고 해도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일했는데 왜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종은 있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당연히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요. 그 당시 문화에서는 그랬을 것입니다. 종은요, 다른 사람들은 다 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쉬고 있는데 종들은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종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쉬고 놀아도 종들은 쉴 수 없습니다. 모두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고 모두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바로 종들입니다. 종은 좋은 대우도 받지 못하고 인정과 칭찬도 받지 못하면서도 제일 많이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원리에서는 아무도 종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이 마음들, 왜 나만 일하는 것 같지? 왜 나만 희생하는 것 같지? 왜 다수는 일을 안 하고 소수한테만 일을 모아주는 것 같지? 이런 교회의 시스템이 불합리하게 느껴지고 힘든 마음이, 그런 불만이 터져 나올 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교회는 나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고 고마워하는 것 같지 않을 때 야속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위로의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종의 자리가 바로 지금 육체적으로 볼 때 종의 모습이지만 사실은 지금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아있는 사람이 바로 너다. 비록 우리가 당장은 인정과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반드시 100배, 1000배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이 교재처럼, 교과서처럼 보여주는 인물이 있는데요. 여러 인물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분만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바울을 예로 들고 싶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스스로 종이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사람은 누구보다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 하면은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강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도였기 때문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네, 그 바나바도 사도입니다. 네, 사도가 딱 12명 있지는 않고 성경 안에서 보면은 네, 조금 더 12명보다 좀 넓게 보이는 그런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아무튼 이들은 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정말 많은 헌신과 희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이런 비난을 하는 겁니다. 진짜 사도가 아니다. 저 두 사람은 가짜 교사다. 어디 알지도 못하는 순회 교사가 와가지고 여기서 후원금을 얻으려고 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의 그 사도권을 인정하지만 어떤 유력한 성도님들은 저 사람은 저기 사도권이 없다. 가짜 교사다. 근데 지금 교회에서 후원을 받을 그런 권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갈라지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고든 피라는 학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대로 가면 교회의 분란이 더 커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후원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믿음이 연약한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큰 바울과 바나바는 기꺼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그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스스로 후원금을 포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찾으시는 분들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은요, 값없이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뭐냐면 이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싸우지 않고 또 하나님의 복음이 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스스로 종의 모습을 갖는다. 나는 종처럼 나의 권리를, 자유를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순전히 그게 더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덕이 되고 유익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종처럼 사는 바로 그 사람들이 자신의 오른팔, 왼팔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실은 종 같지만, 인정도 칭찬도 못 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들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내가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을 때,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을 못 받는 것 같을 때 불만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시고 훨씬 더 크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길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편안하지 않고 힘들 수 있겠지만 보람이 있고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기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크게 되기를 원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첫째가 되기 원하는 자는 노예가 되어야 된다. 가장 강하셨지만 기꺼이 모두를 위해 종이 되기를 선택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모두를 위해 스스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사실 가장 강한 사람, 가장 강한 분,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권리입니다. 요구해도 아무도 아무 말도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만왕의 왕인데 나에게 당연히 궁전 하나는 당연히 나를 위해 지워줘야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당연히 나를 이렇게 섬겨야지. 이렇게 요구하셔도 그 누구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런 당당한 권리가 있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그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시고 오직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로 걸어가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분히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으셨지만 기꺼이 교회를 위해 종의 길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고난과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피를 흘리고 살이 찢기시면서도 자기의 권리와 자유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도 그 길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은 비록 불편하고 힘들겠지만 가장 큰 영광과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봉사할 때, 교회에서 봉사할 때 상처를 받고 또 불만스러운 마음이 생기고, 왜 나만 일하는 것 같지? 왜 나만 희생하는 것 같지? 왜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자기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왜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마땅히 우리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해야 할 의무들을 하지 않으면서 나한테만 시키는 것 같지? 이런 불만이 생길 때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 십자가의 길로 피를 흘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자기의 목숨을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얼마든지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면 되지만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목숨까지도 내어주시고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희생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는 헌신과 희생이 과연 헌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당연히 주님, 우리가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당연히 이만큼은 내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내가 이만큼 노력을 했는데 당연히 이 정도는 내가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받은 그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평생을 가난하고 또 정말 목마르게 살아가면서 평생을 주님을 위해 다 모든 것을 바친다고 해도 기쁘고 감사하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선물이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되고 또 즐거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특권층이지만 나는 자유가 있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섬김받을 자격이 있고 또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의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했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종처럼 사는 특권층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또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주셨습니다. 하나님,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오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모든 것을 다 한 후에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제가 이 헌신과 제 이 희생이 제가 무엇이 과연 주님께 제가 도움이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 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보상해 주기를 기뻐하시는 너그러우신 왕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그 정의로우신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기쁘게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